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이 하나됨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르심에 이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에게 당부하신 사도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과 평강,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묶어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 이것을 힘써 지키는 일입니다. 그 하나됨의 근거로 7가지의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몸이 하나요, 또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이 하나됨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하나됨을 유지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절 맨 마지막, 우리 지난주 6절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만유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아버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나니. 6절에는 모든 사람을 위한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다가 이제 7절에서는 그러나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분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유에서 이제 각 사람으로 관심을 옮깁니다. 하나됨에서 다양성으로 우리의 초점을, 주의를 돌립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하나됨은 천편일률적인 그런 획일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획일적인 이 컨포머티의 문화는 사실 군대 조직이 그렇게 되죠. 제가 군목 시절에 우리 교회는 한 500명 정도의 우리 수병들로 가득한 교회였습니다만 거기도 천편일률적이진 않아요. 아무리 군인교회라고 해도 거기에는 또 장교, 부사관, 우리 수병, 해병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천편일률적이진 않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은 들어올 때 인사를 거수경례로 한다는 거, 뭐 그 정도가 좀 바깥의 교회랑 좀 다른 문화였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통일성,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지체들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아주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몸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지 그 각 몸에 있는 지체들은 각각의 역할과 은사가 다르죠. 각각 다르기 때문에 몸을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부 다 한 지체에만 이렇게 몰빵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기형입니다. 그것은 한 몸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한 단어로 정의하라라고 말하면 복음은 은혜입니다. 은혜. 사실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교회에서는 참 많이 사용되는 말이지만 세상에서는 사실 잘 쓰이지 않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신자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그게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에서 은사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은사, 선물을 카리스마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의 결과.
은혜 받은 결과, 카리스마, 복수는 카리스마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카리스매틱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죠. 선물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재능과 은사를 부여받았다. 그것이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이룹니다. 은혜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 카리스마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은사는 각각 다릅니다. 각 사람이 받은 선물은 저마다 독특하고 특별하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고 주권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도 때로는 받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은사를 원합니다라고 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선물을 주십니다. 위에서 그냥 랜덤으로 뿌리시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소명에 맞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지정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주시는 분의 주권,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은혜로운 뜻에 따라서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사용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기도 각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우리가 공동체로 받은 것은 은혜라는 말을 쓰고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은사라는 말을 씁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해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7절에 따르면 이 각각의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리스도의 선물인데 그 다음 8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68편은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들을 취해 가지고 이제 개선하는 그 승전의 노래입니다. 이것이 시편 68편의 전체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그 내용이 무슨 시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이 한 구절을 인용하셔서 왕의 이야기인데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바울이 그 왕이 전쟁 가운데 포로들을 다 사로잡고 거기서 탈취물, 전리품들을 취해 가지고 그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나눠주는 이 장면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전쟁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붙잡고 있었던 마귀의 그 손아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제 우리들 각자를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합당한 선물을 한 사람 한 사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손아귀에 있었을 때는 우리는 저 은사를 갖지 못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승리자가 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입니다. 음부까지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가 그 죽음과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10절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내려오심과 다시 올라가심, 성육신과 승귀.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신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자신의 교회에게 선물을 주실 권리를 얻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분이 먼저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어 내려오신 것과 또한 음부에까지 저 죽음 밑바닥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얻은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모든 이름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해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의 몸인 교회에 선물을 주실 권리를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머리가 되셨다는, 그래서 머리는 부족한 것들을 채웁니다. 머리는 또 일그러지고 또 상처난 부분을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의 몸인 교회의 사역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을 지금 5가지를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직분으로서의 은사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여러분 그 은사장이 몇 군데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전체가 은사를 가리키고 있는 장이고요. 또 로마서 12장도 직분으로서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고 지금 에베소서 4장이 또한 은사를 말씀합니다. 이 3군데 기록된 은사 가운데 항상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분명하다. 은사는 여러 가지다. 몸은 하나예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우리 교회는 하나입니다. 은혜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여러 가지다. 은사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갈라지는 이유는 몸을 온전히 세우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은 손 그 자체를 위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지체를 위해 있습니다. 눈은 눈 자체를 위해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 다른 지체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야, 너 입은 참 좋겠다. 맨날 먹어서, 맛있는 거 먹어서. 그렇지 않아요. 입이 먹지 않으면 몸이 말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 다른 지체들을 위한 거예요. 이게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또 이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이 3군데에 있는 모든 은사들을요, 그냥 쭉 일괄 쭉 펼쳐가지고 세어보니까 한 20개 정도 나와요. 20개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대부분 성령의 은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니까, 뭐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주신다고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 다 영적인 은사겠죠? 20개 중에 6개만 영적인 은사예요. 방언, 예언, 병고침, 능력 행함, 영분별. 여러분 그 나머지는요, 섬기는 은사, 또 다스리는 은사, 또 긍휼을 베푸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물론 가르치는 은사가 성령의 은사로 영적인 사역일 수도 있어요.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대체적으로는 초자연적인 영적인 은사는 6개, 나머지는 전부 더 많은 숫자는 뭐예요? 그냥 자연적인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내가 타고난 재능, 그거 은사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생명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특한 DNA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은사와 재능과 또 선물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은사만이 아니라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부여하신 그런 은사와 선물들을 가지고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몸을 하나 되게 만드는 일에 쓰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 본문에는 5가지 직분으로서의 은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온전히 세운다라고 하는 뜻에서요. 그리스도께서는 신자 개개인에게뿐 아니라 몸 전체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분은 각 신자에게 하나님의 능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 이제 특별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을 지도자로 주십니다. 그걸 에이페스트라고 우리 선교학에서는 얘기합니다. 저 그냥 하나씩 저 앞글자 딴 거예요. Apostle, A, P, Prophet, E, Evangelist, 그다음에 S, Shepherd, N, Teacher. 그래서 에이페스트라고. 선교적 교회 이야기할 때 이 5가지 은사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5가지가 살아있는 교회들은 굉장히 미셔널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역할들을 잘 쓰지 못하는 교회들은 그냥 아주 힘없이 맥없이 그냥 건강하지도 못하게 그렇게 쓰러지고 말거든요. 그런데 이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어가 누굽니까? 11절에
그가입니다. 맨 마지막에 서술어 동사 삼으셨으니, 그가 주셨으니,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주어진 이 권리, 주권적인 선택과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사도를 세우신 분 주님이십니다. 사도를 보내시는 분이 그 권리가 주님께 있어요. 목사를 세우신 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주시고 그 자리에 배치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사도 선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 말씀에 따르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교회에 주시는 일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개념뿐만 아니라 순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라는 말을 통해서 시간적인 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터를 닦을 때 반드시 사도와 선지자가 먼저 가야 되고 그 후에 목사와 교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의 터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종종 사도 선지자들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해 말씀을 확증하기도 하십니다.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은 아포스톨로스, 여러분들이 벌써 몇 번 들었는데요.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어떤 임무를 띠고 보냄받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1차적이고 전문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사도는 12제자, 예수님의 공생애에 참여했던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모든 사역, 기적 사역, 능력 사역을 동참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목격했던 사람,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만난 부활의 증인, 그 살아있었던 사람 12명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 12명을 부르시고 이제 사도로 세상에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죽었죠. 예수님 팔고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그 공석을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대신 제비 뽑아서 보궐합니다. 여러분, 마띠아도 마찬가지 조건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다니실 때 계속 따라다니며 보았던 사람 중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했던 증인 중에 뽑은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가 선출된 겁니다. 12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또 있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동생인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가 눈이 열렸습니다. 단지 내 혈육이 아니고 내 형이 아니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눈을 뜬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고보서를 기록하죠. 이 야고보 사도라고 그래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입된 마지막 14번째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직접 만나지는 못하였으나 다메섹으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너무 강렬한 태양빛보다 더 강한 그 빛을 만나서 그가 시력을 잃습니다. 육안을 잃고 3일 동안 캄캄한 흑암 가운데 바로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정통했던, 다 암기하고 있었던 그 율법의 모든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성되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이 열리니까 이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너는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14번째 사도,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엄밀히 말하면 여기까지예요. 물론 조금 더 교회 사도들을 이야기할 때 바나바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신라들도 이야기는 하지만 그분들을 교회 사도라고 말합니다. 초기에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의 증인이 되었던 사도 바울까지 이 사도들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은 속사도라고 합니다. 폴리캅이라든지 초대교회의 교부들을 말하는데요. 터툴리안 이런 유능한 교부들, 바로 제자들이거든요. 요한한테 배운 제자, 바울의 제자,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모든 증언들을 직접 일대 사도를 통해서 받은 속사도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속사도 그 시대가 지난 다음에는 이제는 그 교회 시대로 옮기죠. 교회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제는 사도의 모든 직분과 기능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를 사도적 교회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는 더 이상 없습니다. 사도는 더 이상 없어요. 근데 간혹 요즘에도 자기들이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좀 뛰어난 은사를 가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안수를 주더라고요. 무슨 능력도 나타나는 것 같긴 했는데 실제로 위험한 사상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들을 사도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사도는 예수님께서 세우고 파송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은 이단입니다. 신사도 운동은 이단이에요. 더 이상의 사도는 없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도적인 권한과 이런 모든 은사를 부여받은 공동체니까 교회가 사도적이라고 하는 말은 맞지만, 어떤 한 개인이 사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은 없습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또는 환상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대언자가 되어서 Thus says the Lord,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직접 말씀하실 수 있어야 선지자예요. 그런 선지자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까지가 선지자예요. 더 이상의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날 선지자는 누가 대신합니까? 성경이 대신합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성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상관없는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만일 그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을 한다 그러면 점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을 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 그 예언과 그 선지자는 틀렸습니다. 선지자도 계승되는 직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터이기 때문에. 사도도 계승되지 않았어요. 선지자도 계승되지 않았어요. 다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에게는 성경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그럼 무슨 일을 하는가? 목회자는 바로 그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의 본뜻이 무엇인지 강해하고 그 성경을 잘 풀어서 이 뜻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전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도자요 목사와 교사죠. 그러니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의 털을 닦은 은사고 뒤에 세 가지의 은사는 이제 오늘 현대까지 이어지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는 항상 한 세트로 묶여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 번째 은사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자, 유앙겔리스테스. 그래서 이벤젤리스트, 유앙겔리스테스. 이 명사는 사실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한 번은 사도행전의 빌립 집사님. 빌립 집사님은
전도자로 나옵니다. 전도자 빌립이라고 아예 딱 명시되어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사마리아를 복음화하는데 전도자로 쓰임 받았던 종입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그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던 재무부 장관 네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네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마치고 자기 고향으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마차를 타고 가는데, 지금 요즘에 가자 전쟁 한창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가자에서 이사야서를 마차를 타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사야 53장. 거기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러고 있는데 성령께서 빌립을 보냅니다.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이 갑자기 가자까지, 어떻게 된 건지 몰라요. 축지법인데 누가 보냈는지 성령이 보내셨죠. 근데 뭘 타고 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바로 그 마차를 타고 막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그 에티오피아 여왕 그 네시 바로 옆에서 지금 네가 읽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당신 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줄까요? 얼른 타세요. 그래가지고 그 마차를 타서 빌립이 이사야 53장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풀어서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죠. 그래서 전도자입니다. 지나가는데 물이 있는 걸 보고 그러면 우리가 침례 받으면 안 돼. 왜 안 됩니까? 그래서 거기서 바로 침례를 베풀고 보냈죠.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복음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디오피아는 지금까지도 가장 높은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고, 이디오피아는 셈족 언어를 쓰고 있어서 히브리어랑 똑같은 어순에 똑같은 말을 쓰고 있고, 이디오피아 정교회는 지금도 아주 강력한 교회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 빌립의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가서 사람들을 이끌어서 구주를 믿게 했고 새신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견고하게 세운 후에 이제 새로운 미개척지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전도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자가 대체로는 교회 바깥에서 순회 선교사들을 전도자라고는 부르지만 꼭 교회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만 전도자라고 부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의 두 번째 전도자로 나온 사람이 디모데거든요. 디모데 후서 4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를 전도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일을 맡긴 것은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침투했거든요. 잘못된 이단 메시지들을 반박하고 견고한 교리 또 바른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자의 일을 다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자가 꼭 새로운 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뿐 아니라 이 거짓 교리와 싸우는 일에도 전도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는 한 곳에서 목회하면서 지역 교회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전도자를 많이 길러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선교사 또 교회 내에 전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복이에요. 그것이 복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실 전도의 의무에서 제외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우리는 전도의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전도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스도께서 은사를 주신 분이 계세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은 분. 전 세계를 누비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 그런 특별한 은사죠. 어떻게 그렇게 가는 곳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상황에 맞게 복음을 잘 제시하는지. 제가 간혹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옛날 설교를 들어봐도 너무 놀랍습니다.
예, 저도 73년도에 그 여의도 광장에 저도 갔습니다. 예, 그때는 기억이 없습니다. 갔다는 것만 알지. 아버지 무등을 타고 갔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갔다는 것만 알지 저는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네. 그런 그 우리나라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셨을 때 뭐 100만이 넘었죠 그때 인파가. 또 D.L. 무디 목사님 이런 분들 말이에요. 한국의 이성복 목사님 같은 순회 부흥사들 이런 분들이 특별히 전도자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분명하게 적절하게 전해서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분, 이분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현재도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 같은 분을 전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분이 신학교육 받지 않았고 목사 안수 받지 않았는데 자꾸 설교한다고 태클 거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은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도자로 세우신 분이에요. 복음 전도자로. 복음 전도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복음 전하는 자의 이 사역을 조금 맛보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군목 시절에 가는 곳마다 안 믿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전도할 수 있게 하셨고 또 요르단의 선교사로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목사와 교사를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 목사와 교사. 지역교회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성도, 양무리를 먹이고 돌보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목사와 교사를 주십니다. 목사는요, 헬라어로 포이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포이멘이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할 때 포이멘이에요. 포이멘은 다른 데서는 다 목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만 목사로 나왔어요. 포이멘은 목자, shepherd. 근데 이제 어떤 번역에는 그냥 패스터로 그냥 번역을 해놨는데 목사, 우리 한자어의 목사도 무슨 뜻이죠? 네, 양을 친다 하는 그런 무슨 목축, 뭐 목양 할 때 그런 칠 목자에다가 스승사자예요. 똑같아요. 뜻이 똑같아요. 양을 치고 먹이고 또 가르치는 이게 목사입니다. 양을 치는 것도 먹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가르치는 교사도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연약함이 있는 죄인인데 매주 강단에 올라와야 되는 이 고충을 여러분들이 10,000분의 1이라도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매번 갈등이 있죠. 저도 100% 말씀을 다 살아내지 못하니까. 그러나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먹여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또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양떼를 돌보고 보호하며 이끄는 것. 그래서 여기 목사와 교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사는 디다스칼로스,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이 목사 따로 교사 따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는데 이거 문법을 자세하게 살펴본 바로는 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 그래서 저기 와가 붙어 있어요. and,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는데 앞에 정관사가 딱 하나예요. 포이메나스, 카이 디다스칼루스, 앞에 하나만 있으면 저 무슨 말이냐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목사. 그러니까 pastor as teacher, pastor hyphen teacher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굳이 어떤 영어 번역에는 그냥 teaching pastor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할이에요. 교사가 역할. 왜냐하면 말씀을 먹이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결국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설교, 회중에게는 설교하고 1:1 세팅이나 아니면 소그룹 세팅에서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먹이는 사람이 바로 목사, 교사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말씀과 가르침, preaching and teaching, 말씀과 가르침을 장로가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는 또 뭡니까?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장로님들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목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목사는 그래서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감독 또는 장로로 언급됩니다. 목사는 헬라어 이 포이멘의 기본 목자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고, 감독, 이 영어로는 비샵이라고 말하죠. 이 에피스코포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에피스코팔이 나왔죠. 그러니까 에피스코팔, 성공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감독. 감독은 실제 감독입니다. overseer, 이 감독이에요. 양무리를 이렇게 다 보고 있는 사람. 그래서 뭐 어떤 교회에서는 목회자들 위에 비숍을 세우고 감독으로 세우는 교단들도 있어요. 감리교라든지 성공회 같은데. 그러나 꼭 그 의미만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감독은 목회자를 말하는 겁니다. 양떼를 돌본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리고 장로라는 말은 헬라어 프레스비테로스, 거기서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회가 나온 거죠. 장로교회가. 그러니까 그 장로가 그냥 엘더만을 말하는 장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감독, 장로는 목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직무예요. 디모데전서 3장에 열거된, 그래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죠. 거기 목회자, 목사라고 말 안 하고 감독의 자격이 나오는데, 또 디도서에는 장로의 자격이 나오는데, 바울은 두 가지, 감독과 장로를 같은 인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에는 아예 여기 장로, 감독, 또 장로, 감독, 목회자,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여기다가 넣어버렸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을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 프레스비테로스,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가 자기를 장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여기가 포이메노이, 목사,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여기서 에피스코포이, 감독, 자원함으로 쳐라. 그러니까 자원함으로 양무리를 돌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목사로서 좋은 감독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그러니까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에요. 교회의 이 교리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사람, 회중에게 진리를 선포해야 할 책임이 바로 이 감독, 장로, 목사에게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이하에 보면 감독의 자격을 쭉 열거하면서 거기에 구체적인 기능, 감독의 자격 중에 기능으로 설명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죠.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 그러니까 교사로서의 이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목회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제1 소명은 뭡니까? 그러면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여 또 성경 공부로 또 설교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가르침이 제1 우선순위입니다. 신방, 목회자가 하죠. 그러나 그게 목회자만 하는 사역은 아닙니다. 집사님들은 신방 못 하십니까?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도 서로 신방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신방이라는 것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세우는 것이거든요. 약한 사람들 같이 위로해주는 거죠. 당연히 성도들끼리 할 수 있습니다. 구제,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목회자만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목회자에게 왜 가르치는 사역을 맡기셨을까? 그것은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에게 이 사역을 하도록 훈련시키라고, 세우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교회에 은사를 주신, 선물을 주신 이유, 목적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과거에 개역 성경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로 돼 있었어요. 며. 과거 개역 성경에는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세 가지가 목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읽으면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이게 목사와 교사들이 할 일이구나.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저거 멸을 여자로 하나 바꾸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겁니다. 멸을 여자로 바꿔서 저게 포괄적인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문법적인 설명이 그래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게 지금 목사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뭘 하라고요?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종속절입니다. 뒤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영어 성경에 보면 온전하게 하여를 뭐라고 써놨죠? 저기는 NIV는 prepare God's people for works of service 이렇게 돼 있네요. prepare. 다른 곳에는 equip the saints. equip. 구비한다고요. 준비한다고요. 성도를 구비해서 봉사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준비시킨다. 그게 목사의 역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목사를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역은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목회자가 하는 줄 알아요. 선수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선수가 바뀌었다고요. 지금 현대교회의 지금 맹점이 뭐냐면 아마 이 말에 이 단어의 오해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저거 다 하는 일인 줄 아는데 아니요, 저 잘 보세요. 성도가 한다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 저 성도들이 온전하게 구비가 돼서 봉사의 일, 사역을 하도록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현대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왜 무너졌냐면 감독인 목사한테 필드에서 운동장에서 뛰라 그러고 성도들은 다 저기 관중석이나 아니면 벤치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저 오른쪽에 공 비었잖아요. 오른쪽으로 달려가라고. 저 왼쪽으로 빨리 패스하라고. 근데 목사는 혼자서 패스하고 또 지가 달려가서 또 받고 또 달려가서 또 패스하고 자기가 골 넣고 골 넣으면 환호하고 우리 목사님 최고. 왜 영광을 목사가 받냐고요. 필드 플레이어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바꾸십시다. 자리. 제가 벤치에 앉아야 되고요. 저는 미리 전술 배치하고 우리 이번에는 4-2-3-1 포메이션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짜고 은사에 따라 배치하고 여러분들이 뛰셔야죠. 여러분들이 뛰셔야죠. 성도들이 온전하게 구비돼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사역을 실제로 하는 거. 그게 교회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목회자가 뛰고 성도들은 구경하고 있어요. 이런 역할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목회자는 그 경험이 다 있죠. 뛰어본 경험이 있죠. 필드에서. 저도 있습니다. 그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좋아야 될지 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봉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디아코니아, 봉사의 일을 한다. 저기 서비스로 되어 있죠. 미니스트리, 저 사역. 디아코니아가 봉사 또는 사역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디아코노스가 나왔고 거기서 디컨이 나왔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디컨. 집사님들이 하는 일, 그것을 미니스트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미니스트리를 할 수 있도록 이퀄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좀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신방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신방 할 건데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좋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직접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신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럼 목사가 가르쳐 줄 수 있죠. 이렇게 신방하세요. 이런 말씀을 가서 권면하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게 이제 코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목회자가. 어떻게 저는 한 사람인데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형적으로 가지 않으려면, 우리 교회가 제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려면 여러분들이 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버스 모델로 이야기하더라고요. 현대교회 이 맹점을 버스 모델. 목사 혼자서 버스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고 회중들은 다 그 뒤에 편안히 앉아서 안전하게 달리고 있는 그 버스 안에서 꾸벅꾸벅 졸고 잡담하고 그냥 즐기고, 이게 요즘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버스 모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영적인 은사는 섬김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용도로 주신 게 아니죠. 그건 이타적인 목적으로 주신 거죠. 남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카리스마, 은사들의 목록을 이렇게 목적을 밝힙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공동체를 세우고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에 주신 각각 여러분 각자가 받은 그 선물과 은사를 통해서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대로 사역함으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헌신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이웃에게 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